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찢어진 도포자락을 파고들어 마치 수만 개의 얼음 바늘이 전신을 찌르는 것만 같은 고통이 한명수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지옥의 입구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그는 더 이상 발을 떼어놓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무릎까지 차오른 눈, 구덩이 속에 반쯤 파묻힌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흐려져가는 시야 속에서 하얗게 질린 하늘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았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이미 감각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고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위장은 텅 비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서로 들러붙어 끔찍한 복통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명수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동상에 걸려 검붉게 변해버린 손가락들은 마치 썩어가는 고목의 가지처럼 흉물스럽게 굽어있어 과연 이것이 한때 붓을 잡고 천하를 논하던 선비의 손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이대로 이 차가운 눈밭이 나의 무덤이 되는 것인가. 명수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스스로에게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했으나 그 속에 담긴 회한과 절망은 태산보다 무거워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글을 읽고 도리를 배웠으나 영모에 휘말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혈혈단신으로 목숨만 부지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니 지금 그의 꼴은 거지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라리 저 눈보라 속에 몸을 던져 고통을 끝내고 싶은 유혹이 뱀의 혀처럼 달콤하게 그를 감싸 안았지만 구차하게나마 이어온 목숨줄을 제 손으로 끊을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비루한 현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희뿌연 눈보라 너머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무튀튀한 물체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위도 아니요 흙더미도 아닌 미약하게 꿈틀거리는 생명체였다. 그것은 개였다. 아니, 개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짐승이었으니 온몸의 털은 모조리 빠져 붉은 살가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 위에는 누런 고름과 딱지가 엉겨붙어 악취를 풍기며 얼어붙어 있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오르내렸고 한쪽 귀는 찢겨나가 피가 맺혀 있었으며 초점 없는 눈동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끼치는 혐오감과 동시에 가슴 저미는 연민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명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그 짐승의 패탄 눈동자가 마치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에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고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형벌을 홀로 감내하며 죽어가고 있는 저 짐승의 모습은 바로 한명수 자신의 자화상이나 다름없었다. 너 또한 이 혹한의 세상에서 갈 곳을 잃었구나. 명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어 며칠 전 어느 인가에서 구걸하여 얻은 딱딱하게 굳은 개떡 한 조각을 꺼내 들었는데 이것은 그가 가진 전 재산이자 앞으로 며칠을 더 버티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돌덩이처럼 얼어버린 개떡에서는 쉰내와 흙냄새가 섞여났지만 극한의 허기에 시달리는 명수의 코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한 향기로 다가와 그의 혀 밑에 침이 고이게 만들었다. 당장이라도 저 떡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키고 싶은 욕망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맹수처럼 솟구쳐 올랐고 본능은 그에게 저 더러운 짐승에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네 배를 채우라고 거칠게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는 떡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입가로 가져가려 했으나 젖은 낙엽처럼 바들거리는 개의 눈빛이 족쇄가 되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짐승은 짖을 힘조차 없는지 그저 쉰 소리가 섞인 콧바람만 내뱉으며 명수의 손에 들린 떡을 간절하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이 오직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만이 담겨 있었다. 명수는 갈등했다. 이 떡을 먹으면 나는 하루를 더 살 수 있을 것이나 저 개는 당장 이 자리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하지만 내가 누군가. 나는 비록 몰락했으나 인의예지를 숭상하는 선비가 아니던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지언정 짐승처럼 비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개 목숨이 대수냐는 현실적인 외침이 그를 괴롭혔으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작 개떡 반쪽을 두고 벌어지는 이 내적 사투는
그 어떤 전쟁터의 칼싸움보다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명수의 뺨을 후려쳤고 눈빠른 시야를 완전히 가릴 기세로 퍼부어대고 있었으나 명수의 시선은 오로지 손에 들린 떡과 발밑의 개 사이를 오가며 방황할 뿐이었다. 개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혓바닥을 힘없이 내밀어 눈 위에 눈송이를 핥으려다 실패하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본 순간 명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기심의 끈이었을까? 아니면 이승에 대한 미련의 끈이었을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듯 떨리는 손으로 얼어붙은 개떡의 절반을 힘겹게 쪼개기 시작했으니 우지끈하고 떡이 갈라지는 소리가 적막한 설산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자, 이것이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라. 비록 누추한 음식이지만 이것이 내 가진 전부이니라. 명수는 쪼갠 떡의 더 큰 쪽을 개의 주둥이 앞에 내려놓으며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온화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이는 개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위로와도 같았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개의 코끝에 떡이 닿자 죽어가던 짐승의 눈에 순간적으로 생기가 돌더니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허겁지겁 떡을 씹지도 않고 삼키려 들었다. 딱딱한 떡이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명수는 자신의 목이 매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남은 반쪽의 떡을 쥔 자신의 손이 부끄럽게 느껴져 차마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걔는 순식간에 떡을 삼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명수를 올려다보며 꼴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뼈마디를 힘겹게 흔들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분명 자신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식량을 나누어 주었으니 배는 더욱 고파야 마땅하건만 명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따스한 기운이 피어올라 얼어붙은 오장육부를 녹이는 듯한 충만감이 차올랐다. 그는 남은 떡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거칠고 차가운 식감이 아닌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고소하고 따뜻한 맛을 느꼈다. 눈보라는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으나 명수의 눈에는 더 이상 세상이 절망적인 회색빛으로만 보이지 않았고 발밑에서 자신을 의지하며 체온을 나누려는 저 병든 짐승의 미약한 숨소리가 마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처럼 들려왔다. 그는 앙상한 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얼어붙은 손끝에 닿는 거칠고 뜨거운 짐승의 체온을 통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명수는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섰는데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근만근 무거웠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 이것이 떡 한 조각의 힘인지 아니면 선행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활력인지 알 수 없었다. 가자. 네가 살고 내가 살았으니 우리가 갈 길이 어디엔가 있겠지. 그가 발걸음을 옮기자 개 역시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삭풍이 몰아치는 고개 너머로 거짓골을 한 선비와 흉측한 몰골의 개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처량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두 개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지만 거센 바람은 금세 그 흔적을 지워버려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으나 그 순간 맺어진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얽혀 운명의 수레바퀴를 서서히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고개를 넘어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의 개 짖는 소리와 밥 짓는 연기가 명수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뒤따라오는 개를 복실이라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지금은 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몰골이지만 언젠가는 이 이름처럼 복덩이가 되기를 바라는 소박하고도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러나 명수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자신이 긍휼히 여겨 살려낸 저 하찮은 짐승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주역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낡은 털가죽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지금 이 순간에는 신조차 침묵하고 있는 비밀이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콧속을 파고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는 굶주린 한명수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으나 동시에 아직 이 세상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희미한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온기는 명수와 그의 뒤를 따르는 비루한 개복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명수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는데 그 눈빛들은 매섭게 몰아치던 설산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 명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이들은 코를 막으며 저기 병신과 문둥이 개가 지나간다 라고 소리치며 돌팔매질을 해댔고 아낙네들은 재수옴 붙었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구음하고 침을 뱉고는 황급히 살인문을 걸어 잠갔다. 명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욕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걸었으나 뒤따르던 복실은 날아오는 돌멩이에 맞을 때마다 깨갱하고 비명을 지르며 명수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럴 때마다 명수는 찢어진 도포자락을 넓게 펼쳐 개를 감싸 안으며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사람들을 향해 굽실거려야만 했으니 한때 그를 잃던 선비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진흙탕에 처박힌 지 오래였다.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 잠시 들렀을 뿐입니다. 명수의 비굴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고 복실은 주인이라 믿고 따르는 이 나약한 인간의 떨리는 다리에 자신의 앙상한 몸을 더욱 밀착시키며 두려움에 떨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 고래 등 같은 지붕을 자랑하는 최부자의 집 앞에 당도했을 때 명수는 잠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최부자는 곳간에 쌀이 썩어 넘쳐도 쥐새끼 한 마리에게조차 쌀 한 톨 나누지 않는다는 지독한 구두쇠이자 성정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을 듯한 허기와 자신을 믿고 따라온 복실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명수는 용기를 내어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 한가운데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비단 옷을 휘감은 최 부자가 하인들을 호령하며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밥 한 술만 적선해 주십시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명수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애원하자 최 부자는 부채로 코를 가리며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명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명수의 누더기 옷과 츳한 얼굴을 훑어보다가 명수의 등 뒤에 숨어 바들거리는 흉측한 몰골의 복실에게 머물렀다. 순간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네 이놈! 감히 어디라고 썩어 문드러진 짐승 새끼를 끌고 들어오느냐? 내 집 마당에 재수없는 부정을 타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최 부자의 호통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명수는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다. 어르신, 이 짐승은 병들었으나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부디 자비심을 베풀어 남은 찬밥 덩어리라도 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에게 명수의 호소는 쇠귀의 경일기였다. 그는 뒷짐을 지고 있던 손을 풀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신고 있던 가죽신 발로 복실의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찼다. 깨갱! 복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마당을 뒹굴었고 찢어진 상처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를 적셨다. 그것을 본 명수의 눈이 뒤집혔다. 자신의 배고픔이나 모욕은 참을 수 있었으나 말 못하는 짐승이 이유 없이 학대당하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명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뒹구는 복실을 끌어안고 자신의 등으로 최 부자의 다음 발길질을 막아냈다.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명수의 등에서 울려 퍼졌고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져 왔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아니, 이 거러지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여봐라! 저 더러운 것들에게 구정물을 퍼부어 당장 내쫓아라! 최 부자의 악에 바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 하나가 부엌에서 막 설거지를 끝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러나 악취가 진동하는 시커먼 구정물 한 통을 들고 나왔다. 옛다. 이거나 처먹고 꺼져라. 하인이 명수와 복실을 향해 구정물을 분뿌렸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뜨거운 오물 세례를 받은 명수는 전신이 타들어가는 듯한 모멸감과 함께 끔찍한 악취에 휩싸였다. 음식 찌꺼기와 잿물이 섞인 더러운 물이 명수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시고 품에 안긴 복실의 상처 위로 흘러내렸다. 복실은 고통스러운지 신음소리를 냈으나 명수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명수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오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거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슬퍼런 선비의 기계이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향한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부자 어르신. 재물은 쌓아두면 썩어 거름이 되지만 덕은 쌓으면 만대를 갑니다. 오늘 저와 이 짐승에게 보인 이 참혹한 처사가 훗날 어르신께 어떤 업보로 돌아갈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명수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거지 주제에 훈계를 늘어놓는 명수의 기세에 눌린 탓일까? 아니면 그 눈빛에 서린 기이한 살기 때문일까? 최 부자는 잠시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곧 자신의 위신이 깎였다는 생각에 더욱 길길이 날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서 쫓아내란 말이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명수는 이를 악물고 복실을 품에 안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 밖으로 내달렸다. 등 뒤로 쏟아지는 욕설과 돌멩이들을 뒤로하고 그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숲속에 다 허물어져 가는 상여집으로 몸을 피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을 해치려는 인간들의 악의는 없는 곳이었다. 명수는 구석진 곳에 지푸라기를 모아 깔고 젖은 옷을 입은 채 덜덜 떨고 있는 복실을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에게 이런 꼴을 당하게 했구나. 명수는 자신의 옷소매로 복실의 몸에 묻은 오물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매질로 인한 통증이 온몸을 덮쳐왔지만 명수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때였다. 기진맥진하여 누워있던 복실이 힘겹게 고개를 들더니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명수의 언뺨을 거칠고 따뜻한 혓바닥으로 핥기 시작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건네는 무언의 위로이자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였다. 명수는 개의 혓바닥이 닿는 곳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뺨에 오물을 씻어내렸다. 인간에게서 받은 상처를 짐승에게 위로받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명수는 복실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래,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끼리는 버리지 말자.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살면 너도 산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으나 썩어가는 상여집 구석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웅크린 두 생명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복실은 명수의 품을 파고들며 평온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명수는 잠든 개의 등을 토닥이며 오늘 최 부자 집에서 겪은 수모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 치욕은 그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라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쇠망치질이 되었다. 그는 맹세했다. 언젠가 이 비루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짐승의 탈을 쓴 인간들이 아닌 진정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겠노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명수의 눈은 굶주린 늑대의 그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이 아닌 맑고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두 생명은 서로를 지지대 삼아 죽음보다 더 차가운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상여집의 밤은 낮보다 더욱 혹독하고 기괴한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멍 뚫린 벽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구천을 떠도는 원기들의 통곡처럼 들려와 명수의 척추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으나 지독한 허기와 피로에 절은 그는 그 소리마저 자장가 삼아 선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명수의 귓가에 바람소리와는 이질적인 무언가 젖은 것이 질척이며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쥐새끼가 지푸라기를 뒤지는 소리라 여겨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급기야 사람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나지막하고 웅얼거리는 소리로 변해 명수의 의식을 강제로 깨웠다. 가자. 명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번쩍 눈을 떴다. 텅 빈 상여집 안에는 자신과 개 한 마리뿐이었는데 분명 방금 들은 것은 쉰 목소리의 노인이 억눌린 신음처럼 내뱉는 사람의 말소리였다. 등골이 오싹해진 명수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뉘어둔 복실을 더듬어 찾았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냉기뿐이었다. 놀란 마음에 몸을 일으켜 어둠 속을 응시하자 썩은 문짝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기이한 실루엣이 보였다. 복실이었다. 녀석은 평소처럼 몸을 웅크리고 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뒷다리로 버티고 앉아 앞발을 허공에 휘저으며 명수를 향해 알 수 없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녀석의 눈빛이었다. 낮에 보았던 그 흐리멍덩하고 죽어가던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인광을 뿜어내는 그 눈동자는 깊고 그윽하여 마치 수백 년을 산 도인의 그것처럼 명료하고도 위험 있는 기운을 담고 있었다. 복실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낸 것이냐? 명수의 목소리가 공포로 인해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복실은 대답 대신 명수의 다해진 옷자락을 입에 물고 강하게 잡아끌기 시작했다.
끙끙. 녀석은 문 쪽을 향해 명수를 이끌었는데 그 힘이 병든 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세고 강인했다. 명수가 버티려 하자 복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더욱 세차게 옷자락을 당겼고 그 모습이 마치 당장 따라 나서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절박해 보였다. 명수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낮에 자신에게 떡을 양보받을 때 보였던 그 간절함, 그리고 최부자의 발길질을 견디며 자신을 위로하던 그 역물스러운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 개는 평범한 짐승이 아니다. 명수의 뇌리에 강한 확신이 꽂히는 순간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복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상여진 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삭풍이 몰아쳐 명수의 뺨을 때렸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복실은 거침없이 눈밭을 헤치며 앞장섰다. 녀석은 세 발자국을 걷고는 뒤를 돌아 명수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세 발자국을 걷고는 멈춰서서 명수를 재촉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 중에서도 가장 험하고 음기가 강해 사냥꾼들조차 발길을 끊었다는 도깨비 골짜기 방향이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기괴하게 뒤엉켜 마치 귀신들이 손을 뻗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음산하게 메아리쳐 명수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복실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위는 사람이 다닐 길이 아니다. 명수가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질 뿐 복실은 멈추지 않았다. 산 중턱에 이르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명수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손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으나 앞서가는 복실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의 의지에 기어이 몸을 일으켰다. 이상하게도 녀석이 밟고 지나간 자리는 눈이 살짝 녹아 있어 명수가 발을 디디기 편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배려였다. 명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귀신에 홀려 황천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예비한 또 다른 운명의 길로 들어선 것인가? 이성의 끈이 끊어질 듯 말 듯한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명수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자신보다 앞서 걷는 저 작은 생명체에 대한 막연한 믿음뿐이었다. 한참을 헤매 올라간 끝에 숲이 갑자기 트이며 낡고 허름한 목조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지붕의 기와는 대부분 깨져나갔고 단청은 칠이 벗겨져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그곳은 오래전 버려진 산신당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흉한 기운이 돈다며 얼씬도 하지 않았고 명수 또한 어릴 적 어른들에게서 이곳에 대한 무서운 전설을 들은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복실은 주저함 없이 산신당의 썩은 문짝을 머리로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명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 처참했다. 거미줄이 휘장처럼 쳐져 있었고 목이 잘린 산신상과 먼지 쌓인 제단만이 이곳이 한때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바닥에는 짐승의 배설물과 낙엽이 뒹굴고 있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명수가 물었다. 복실은 대답 대신 제단 바로 아래 썩은 마룻바닥이 드러난 곳으로 달려가더니 갑자기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탁탁탁. 날카로운 발톱이 나무 바닥을 긁어내고 그 아래 굳은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고요한 산신당 안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녀석의 행동은 광기에 가까웠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돌멩이가 튀었지만 복실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녀석의 발톱이 깨져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하얀 흙바닥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점점 늘어났지만 복실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수의 가슴이 저려왔다. 낮에 자신의 떡을 받아먹고 자신의 품에서 잠들었던 그 연약한 생명이 피를 흘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토록 필사적인 몸짓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명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비켜라! 내 하마! 명수는 복실을 옆으로 밀어내고 자신의 언손으로 직접 땅을 파기 시작했다. 도구 하나 없이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파내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나 명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옆으로 밀려난 복실도 다시 다가와 명수의 손 옆에서 함께 흙을 파냈다. 사람과 개가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차가운 산신당 바닥을 피투성이 손과 발로 파헤치는 광경은 처절하면서도 기이한 숭고함마저 감돌았다. 얼마나 깊이 팠을까? 명수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둔탁한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돌멩이와는 다른 매끄럽고 인위적인 감촉이었다. 이것은 명수의 손길이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주변의 흙을 털어내고 바닥을 더 넓게 파내려갔다. 그러자 흙 속에서 둥근 형태의 항아리 뚜껑 같은 것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칼그릇의 뚜껑처럼 보였으나 흙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는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케 했다. 명수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왜 이 버려진 산신당 지하에 이런 것이 묻혀 있었으며 이 개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단 말인가? 복실은 항아리 뚜껑이 보이자 파는 것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은 이제 명수를 향해 어서 열어보라는 듯 재촉하고 있었다. 명수는 떨리는 양손으로 뚜껑의 가장자리를 잡았다. 천근만근 무거운 뚜껑은 흙에 단단히 박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명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기합을 질렀다. 으라차차 뻑뻑한 마찰음과 함께 뚜껑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이었다. 틈새가 벌어지자 그 안에서 눈이 멀어버릴 듯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어두운 산신당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명수는 너무나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헥고 말았다. 그 틈새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을 자극하는 탐욕의 빛이자 동시에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는 희망의 빛이었다. 항아리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본 적 없는 순도 높은 금괴들이었다. 명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볼을 꼬집어 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비루한 거지. 선비와 병든 개 앞에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엄청난 재화가 놓여 있는 것이다. 명수는 멍하니 금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실을 보았다. 녀석은 피 묻은 앞발을 핥으며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아니 이 모든 것이 명수를 위한 선물이라는 듯 그윽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네가 나에게 복을 물어다 준 것이냐? 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순간도 잠시 산신당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다! 저기 불빛이 새어나온다. 그 거지놈이 분명 저기로 도망쳤을 것이다.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바로 최부자였다. 낮에 명수에게 굴욕을 주었던 그는 명수가 사라진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하인들을 풀어 명수의 뒤를 밟게 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역시 이 산신당에 얽힌 전설을 알고 있었고 명수가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낌새를 채고 욕심에 눈이 멀어 쫓아온 것일지도 몰랐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산신당에 찢어진 창호지 위로 어른거렸다. 탐욕에 찌든 인간들이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다. 명수는 본능적으로 금괴 항아리를 몸으로 가리며 복실을 끌어안았다. 이 산속 깊은 곳,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공간에서 명수는 엄청난 보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복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운명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문짝을 부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명수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굶주림에 지친 나약한 선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가장의 눈빛이자 불의에 맞서는 대호다후의 눈빛이었다. 산신당의 낡은 기둥들이 침입자들의 살기에 반응하듯 기괴하게 울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쾅! 고요한 산신당의 정적을 깨뜨리며 썩은 문짝이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널브러졌다. 거친 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횃불을 든 건장한 하인들과 그 뒤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며 숨을 헐떡이는 최부자였다. 횃불의 시뻘건 불꽃이 산신당 내부를 어지럽게 비추자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황금의 광채가 더욱 요란하게 반사되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그 눈부신 빛을 마주한 최부자의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고 입가에는 더러운 침이 질질 흘러내렸다. 그는 명수나 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바닥에 드러난 금괴 항아리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금이다. 황금이다. 이 산속에 정말로 노다지가 묻혀 있었어. 최부자는 미친 사람처럼 발을 구르며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옛날부터 이 산신당 터에 도깨비가 금을 숨겨놨다는 전설이 돌더니 그게 헛소문이 아니었어. 내 이놈, 감히 천한 거지. 놈이 내 땅에서 나온 보물을 독차지하려 들어?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는 명수에 대한 경멸보다 금을 향한 집착과 광기가 더욱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하인들에게 턱짓하며 소리쳤다. 뭘 멍청하게 서 있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금괴를 챙겨라. 반항하면 죽여서라도 뺏어라. 이 깊은 산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하인들이 험악한 기세로 몽둥이를 치켜들고 다가왔다. 명수는 황급히 복시를 등 뒤로 숨기며 항아리 앞을 가로막고 섰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로 타올랐다. 멈추시오. 이 재물은 하늘이 주신 것이지 당신의 탐욕을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오. 이미 가진 것도 차고 넘치는 자가 어찌하여 가난한 이의 목숨줄과 같은 기업마저 빼앗으려 한단 말이오. 명수의 일갈은 서리발처럼 매서웠으나 금의 눈이 먼 최부자의 귀에는 그저 귀찮은 파리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시끄럽다. 힘 있는 자가 갖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다. 내 놈 같은 거렁뱅이에게 황금이 가당키나 하냐? 썩 비키지 못해. 최부자가 직접 나서서 명수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힘없이 바닥에 나뒹군 명수는 찢어진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을 참으며 다시 기어 올라와 최부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명수의 처절한 외침에 최부자는 가차없이 발을 들어 명수의 어깨를 짓밟았다. 이 끈질긴 놈이 그때였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병들어 죽어가던 늙은 개복실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기이하게 떠오르는 듯 하더니 산신당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으며 숨쉬기조차 힘든 압박감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횃불의 불꽃들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며 사그라들었고 대신 항아리 속의 금괴가 아닌 복실의 몸 자체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의 서광뢰광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하인들이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고 명수를 짓밟고 있던 최부자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빗속에서 복실의 형체는 서서히 흐려지더니 그 자리에 털 빠진 개는 온데간데 없고 하얀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험 있는 노인의 형상이 아른거렸다. 그 환영은 거대하여 산신당의 천장을 뚫을 듯 했고 그 눈빛은 태양보다 뜨겁게 타오르며 최부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이놈 최가야. 전둥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산골짜기를 울리는 바람소리처럼 서늘한 목소리가 산신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사람의 성대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울리는 공명음이었다. 명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율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이것은 산신인가? 아니면 전설 속의 신수, 산신인가? 내 너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업보를 지켜보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쌓으라는 덕은 쌓지 않고 탐욕의 탐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았느냐. 줄인 자에게 밥 한 술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고 미물에게조차 발길질을 서슴지 않는 내 신보가 짐승만도 못하거늘 감히 하늘이 내린 복을 탐하려 드느냐. 노인의 호통 소리에 산신당의 기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살려주십시오. 귀신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탐욕이라는 독에 뇌까지 잠식당한 최부자는 달랐다. 그는 눈앞의 초현실적인 광경을 보고도 두려움보다는 눈앞에 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귀신? 웃기지 마라. 이건 다 헛개비다. 저 금은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최부자는 광기에 찬 눈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빛을 내뿜는 노인의 형상을 무시하고 금괴 항아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손이 금괴에 닿으려는 찰나 노인의 형상이 긴 소매를 휘두르자 산신당 바닥이 쩍하고 갈라지는 굉음이 들렸다. 최부자의 눈에는 항아리 주변의 땅이 순식간에 천길 낭떠러지로 변하는 환영이 보였다. 그 아래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수만 마리의 독사들이 아가리를 벌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으악! 안 돼! 내 금! 내 금! 최부자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실제로는 평평한 마룻바닥이었으나
그의 정신은 이미 지옥의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산신당의 썩은 난간 쪽으로 발을 헛디뎠다. 짧은 단말마와 함께 최 부자의 몸이 난간을 부수고 산신당 아래의 가파른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점차 멀어지더니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뛰어든 비참한 최후였다. 산신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그를 압도하던 공포스러운 환영과 눈부신 서광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위험 있던 노인의 형상은 안개처럼 흩어지더니 다시 작고 앙상한, 그러나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신성해 보이는 개 복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복실은 기력을 다한 듯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명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복실에게 기어갔다. 복실아, 괜찮느냐? 명수가 복실을 안아 올리자 녀석은 힘겹게 눈을 떠 명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초월적인 위험은 없었지만 대신 깊은 안도감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제 되었다. 너를 지켰으니 되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실의 털을 쓰다듬으며 방금 자신이 목격한 것이 꿈이 아님을,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온 수호신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항아리 속의 금괴들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며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명수의 눈에는 그 황금보다 품에 안긴 이 병든 개가 천만 배는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킬 것이다. 명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복실의 이마를 적셨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산신당을 비추었다. 달빛은 마치 흉악한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축복을 내리듯 명수와 복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금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명수는 최 부자가 떨어져 나간 부서진 난간을 바라보며 재물이란 칼과 같아서 잘못 쥐면 주인을 베어버리지만 바르게 쓰면 세상을 구하는 도구가 됨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막대한 부프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여 세상에 갚을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그러나 가슴 벅찬 책임이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거지 선비 한명수의 인생 재임하기, 아니 조선 팔도를 진동시킬 거상, 주션의 전설이 바로 이 허름한 산신당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산신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여명이 찢어진 문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흩어진 흙먼지와 주인을 잃은 금괴 항아리, 그리고 그 곁에 힘없이 쓰러진 개복실을 비추고 있었다. 최 부자가 떨어져 죽은 낭떠러지 쪽에서는 간간히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 조금 전까지 천지를 진동시키던 신비한 위험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없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실을 안아 올렸다. 불과 조금 전 산신산신의 형상을 하고 호통치던 그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명수의 품에 안긴 것은 그저 병들고 늙어 수명을 다해가는 가볍디 가벼운 짐승의 육신뿐이었다. 복실아, 눈을 좀 떠보거라. 이제 험한 꼴도 다 지나갔는데 어찌하여 이리 힘없이 누워만 있느냐. 명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다. 복실은 명수의 부름에 화답하듯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으나 그 눈동자에는 이미 삶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죽음의 잿빛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녀석은 명수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마지막 온기를 나누려는 듯 거칠고 마른 혀로 명수의 손등을 아주 느릿하게 핥았다. 짝! 짝! 그 까슬한 감촉이 명수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명수는 자신이 반쪽의 개떡을 나누어 주었을 때 녀석이 보여주었던 그 생기 넘치던 감사함을 기억했다. 고작 떡 한 조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은혜를 갚은 이 미물의 충심 앞에서 명수는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과 가슴 저미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 너는 정령 하늘이 보내신 사자였더냐? 나 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이 귀한 목숨을 태워 나를 구했느냐? 명수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복실의 털없는 붉은 살가죽 위로 흘러내렸다. 복실은 마치 명수를 위로하려는 듯 꼬리를 한번 미약하게 까딱이더니 이내 깊고 편안한 숨을 한번 내뱉고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명수의 품에서 느껴지던 녀석의 심장 박동이 멈추고 고단했던 짐승의 몸이 축 늘어졌다. 산신당 밖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며
찬란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명수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친구를 끌어안고 산신당이 떠나가라 오열했다. 그 울음소리는 금괴의 황금빛 광채마저 무색하게 만들 만큼 처절하고 애달팠다. 명수는 복실을 산신당 뒤편, 해가 가장 잘 들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맨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날라 작은 무덤을 만들며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네가 남긴 이 마지막 선물 결코 허투루 쓰지 않으마. 내 넋이 저승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평생을 바쳐 널리 베풀고 살아가마. 명수는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린 뒤 옷자락을 털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어떤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금괴 항아리를 짊어졌다.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것은 금의 무게가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명수가 금괴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와 마을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최 부자가 밤새 돌아오지 않자 하인들이 산을 뒤졌고 낭떠러지 아래에서 처참한 시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터에 가서 화를 입었다. 천벌을 받았다라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때 거짓골을 한 명수가 엄청난 기운을 풍기며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돌을 던지고 욕을 했겠지만 명수의 눈빛에 서린 범접할 수 없는 기계와 그의 등 뒤에 짊어진 짐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에 압도되어 누구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다. 명수는 가장 먼저 읍내의 관아와 장터로 향했다. 그는 금괴 하나를 꺼내어 환전했는데 그 액수가 실로 어마어마하여 읍내 전체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명수는 당당하게 관아에 신고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한 뒤 남은 돈으로 쌀과 비단을 산더미처럼 사들였다. 그리고는 술에 수십 대의 물건을 싣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자, 이것을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명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며칠 전 자신들이 돌팔매질하며 내쫓았던 그 거지 선비가 쌀가마니를 산처럼 쌓아놓고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었다. 어르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몰라보고. 마을 사람들이 명수의 앞에 엎드려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다. 개 중에는 명수에게 침을 뱉었던 안악도, 복실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들도 있었다. 명수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일으켜 세우며 온화하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가난과 배고픔이 인심을 사납게 만든 탓이지 본성이 악해서가 아님을 압니다. 이제 배불리 먹고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의 너른 품은 마치 대지와 같아서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봄눈 녹이듯 녹여버렸다. 최 부자가 공포와 폭력으로 마을을 지배했다면 명수는 자비와 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최 부자의 집은 흉가처럼 변해버렸지만 명수는 그 땅을 사들여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커다란 구휼소 쪼쉬소와 서당을 지었다. 굶주린 자는 누구나 와서 배를 채우게 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쳤다. 명수는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할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백성들과 섞여 밭을 갈고 땀을 흘렸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으나 명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복실의 무덤이 있는 뒷산을 바라보며 홀로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보고 있느냐 복실아. 네가 준 금덩이는 쌀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흉년과 질병이 돌던 비참한 마을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넉넉한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명수는 자신의 집 마당 한가운데에 큼지막한 비석 하나를 세웠다. 비석에는 화려한 문구 대신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다. 의구총계, 개떡, 반쪽을 나누고 천하를 얻다. 어느 화창한 봄날, 명수는 비석 옆 평상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동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명수는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들아,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아느냐? 금은보화가 창고에 가득한 것이 부자가 아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 길가에 쓰러진 미물 하나도 가엾게 여길 줄 아는 그 측은지심, 카인즈신 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짜 보물인 게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수의 시선은 비석 넘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저 먼 산길을 향했다. 그곳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누런 개 한 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수염을 부드럽게 간지럽혔다. 그래,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기다려라, 내 친구야. 이제 떡 한 조각이 아니라 고기 반찬 듬뿍 차려들고 가마. 한명수는 그렇게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낮잠을 자듯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인근 고을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어 통곡하였고 그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아 마른 하늘에 비가 내렸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가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도 하고 다시 그 충직한 개의 등에 타고 신선이 되어 떠났다고도 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늙은 느티나무 아래 세워진 의구총 비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비석을 쓰다듬으며 소원을 빌면 꿈속에 누런 개가 나타나 복을 점지해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아마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생명을 사랑했던 한 선비와 그 마음에 보답한 신비한 짐승의 아름다운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일 것이다. 세상이 각박하고 인심이 흉흉할수록 개떡 반쪽을 나누던 그 투박하지만 진실했던 마음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까닭은 무엇일까?